잠언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저의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거부, 큰 부자인데 거부, 거룩한 부자, 청부, 깨끗한 부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부들이 되기를 위해서 서로가 축복하며 기도하고, 재물을 위해서도 사방에서 깨끗한 재물, 걱정과 근심이 없는 재물이 모여올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상도, 그 거래를 하는 도리를 지켜갈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그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우선 이 말씀은 제 어릴 때 기억과 또 기억도 상처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은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뭐 고등어라도 한 손 사오시고, 뭐 생선이라도 뭐 사오시고, 또 돼지고기라도 한 건 사오시려고 그러면 집에 있는 쌀이나 콩이나 옥수수, 이런 곡물 같은 거를 이제 가지고 나가서 시장에서 팔고 그 돈으로 이제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콩 같은 거 이렇게 자르다가 담을 때 제가 이제 도와드렸어요. 저는 뭐 제가 막내고 우리 어머니는 저를 늦둥이로 낳기 때문에 제가 엄마한테 딸처럼 제가 이렇게 다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그걸 담을 때, 이게 담아가면은 분명히 뒷박으로 돼가지고 10개를 담아가면 거기가 좀 모자란다는 거야. 이상하죠? 똑같은 대로다가 되었는데 담아가지고 가면 거기가 조금 모자란다고 그 부잣집 쌀가게 주인이 돈을 좀 덜 준다는 거야. 그래서 제 마음에,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분명히 엄마하고 나하고 이 대박으로 담을 때 그걸 제대로 재가지고 담았는데 거기 가면은 조금씩 모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쌀을 사올 때 또는 곡식을 사올 때는 여기 있는 이 굴대라는 게 있어요. 뒤에다 이렇게 싹 밀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굴대로다가 하거나 이 쌀 가게 주인이 약간의 장난을 쳐요. 이제 우리가 가져간 거는 이렇게 수북하게 담아서 한 대씩 해가지고 하니까 맨 마지막 10번째 되는 빌 수밖에 없죠. 그러면 돈을 좀 덜 주는 거예요. 아유, 아주머니, 또 우리 어머니는 뭐 조금 연세가 드셨었으니까, 할머니 10대가 안 되네요. 그래서 조금 깎고 주는 거예요. 그건 뭐 몇 원 차이죠. 근데도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아주 얼마나 화가 나고, 그 불이익을 당하는 게 분명히 집에서 제대로 됐는데 우리 집에서 팔 때는 수북수북 담아가지고 대를 대고, 자기가 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 자세히 제가 봤더니 어린 눈에도 보여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깎는 거. 그럼 대박에 쏙 좀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몇 알 되겠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얌체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공산주의가 됐을 거예요. 그런 그 부자들, 조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횡포를 부리는 게, 저 시골에서 쌀 몇 개 가지고 나가서 고등어도 한 손 사오고 뭐 고기도 한 칼 사오고 이러려고 가지고 나가는데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팔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 때는 수북수북 담아가지고 그걸 꼭 모자르게 되고 돈 조금 덜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이제 저만 겪은 게 아니라 벌써 모세 시대에도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그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그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 그 부잣집 쌀가게 주인처럼 아마 그분이
그 대박을 두 종류의 대박을 쓰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돼요. 어찌되었거나 우리 어머니가 아주 후하게 되어서 내가 자루를 잡고 그거 10개를 담아가지고 가면 꼭 모자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무슨 조화 속인지, 하여간 그게 상처가 됐었고, 그게 한편으로는 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없는 사람들을 속여먹고 또 장난을 치는구나.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아주 사회주의자거나 지독한 공산주의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심, 이기심, 그리고 상대방을 속여서라도 내 이익을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게 이제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 또 종류가 다른 대박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부자, 또 깨끗한 부자, 거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하는데, 그 부를 가져다 주시는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하고 모세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분이 주인이시잖아요. 이분이 재물에도 주인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상도에 관해서 이제 이 말씀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속이는 저울로 또는 공평치 않은 추로, 그리고 또 두 종류의 대박으로 어떻게든지 속여서 내 이익을 좀 더 챙기고 내 주머니를 더 두둑하게 만들고 이루고 싶은 그런 이기심,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말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공평한 추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정당하게, 그리고 건강한 노동, 그리고 건강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큰 부를 이루며 살도록 해라. 그런데 공평치 못한 추, 속이는 저울,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래에 있어서 상도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또 비즈니스를 할 때도 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십시오. 이 고대 사회에서, 원시 사회 때는 뭐 이런 일이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급자족 사회였으니까, 우리가 농사지어서 우리 가족이 한 해 겨울을 나고 또 봄이 되면 씨앗을 뿌려서 또 거두고 이래야 되니까 뭐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부족과 부족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거래가 생기는 거잖아요. 거래가 생기는데, 그 거래는 항상 뭐가 기초가 되어 있냐면 나의 이익, 내 주머니, 이걸 이제 자꾸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하든지 좀 속이고 또 내 이익을 챙기고 싶은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벌써 모세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세대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종류의 저울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야. 두 종류의 돼 또는 말, 이런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야. 그것을 내가 잘 지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정직한 상도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비즈니스의 규모가 작든 또는 크든,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하든, 이 상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게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노란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즉인 인즉상.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사란, 상이란, 이런 뜻이죠.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윤이며, 신용은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상도라는 드라마를 본 적 있나요,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를 정말 멋있게, 그리고 거부, 큰 부자, 거부,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뭐 기독교 설교는 아니지만
아주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줄 수 있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제가 60편으로 되어 있던 거 굉장히 긴 드라마인데 상도라는 최인호 씨의 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아주 잘된 몇 안 되는 아주 수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읽으면 저 드라마를 쭉 감상하면서 목회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목회는 숫자가 아니에요. 목회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상권이 이제 우리 조선 후기에 아마 그 당시의 그 배경인데 거기에는 이제 의주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만상, 그 의주 상인들을 만상이라고 불렀어요. 저 개성의 상인들이 또 이 중국의 인삼을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개성 상인들은 송상이라고 불렀어요. 저 부산의 동네 쪽에는 일본과 이렇게 또 무역을 하면서 저 만상이라든지 송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중국과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저 부산에는 이제 내상이라 그래서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무역을 하는 큰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는 경상이라 그래서 거기 뭐 수도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때 의주 상인이었던 이 임상옥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의 경영 철학이 뭐냐면 상즉인 인즉상이다. 그래서 장사란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 말이 이 드라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 조선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그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영 철학이 뭐냐면 상즉인 인즉상이다. 성경적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상인들은 이윤을 남기는 것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 사람을 잃기도 하고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임상옥은 늘 상도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원칙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잃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얻겠다. 그런 말이에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목회는 뭘 남기는 거예요? 사람을 남기는 거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은 praise, 하나님은 찬양을 하고 사람은 raise up, 사람들을 세워가는 게 목회인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야 저거 완전히 목회 교본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원리가 오늘 우리가 이제 1절 말씀을 탁 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그 부잣집 쌀가게 아저씨가 그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깎아가지고 우리한테 팔고 우리가 가져간 거는 수북수북 해가지고 또 그분 나중에 알았는데 이 큰 말을요 자기가 할 때는 살짝 놔서 하여튼 쌀알들이 혹시 이렇게 꽉 주저앉지 않게 하고 우리가 가져간 그 쌀을 댈 때는 콱 놓는데요. 그래가지고 더 이렇게 좀 잘 다져지도록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걸 내가 봤어요. 야 어른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구나. 근데 그분이 상도라는 드라마를 봤으면 그 어린아이가 그 쌀을 사오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쌀 한 대박 주래요. 그래가지고 세멘 봉투라고 아세요? 그 세멘트로 만든 시멘 봉투를 거기다가 만든 봉투에다가 쌀을 한 대박 두 대박 사가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깎아주면 어떡하냐고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이익은 남겼을지 모르지만 뭘 잃은 거예요? 사람을 잃었잖아요. 내가 아주 그냥 어린 눈에도 그게 이렇게 깎는 게 보이는데 야 저렇게 그 쌀 한 대박 사가는 그 가난한 집에 그걸 몇 토를 덜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탁 열리니까 제 마음에 그 어릴 때 그 상처 있잖아요. 그 아저씨 얼굴이 떠오르면서 제 안에 분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일단 예수님의 보혈로 씻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이걸 가르치고 이걸 나눠야 되겠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걸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요 원 센텐스만 제대로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 상도에서 가르쳐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말처럼 우리가 정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길 수 있고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큰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 조선 최고의 상인이었던 조선 최고의 거부였던 임상옥의 실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요. 장사란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걸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상도를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이 없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높여지는 게 교만이라면,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낮추는 삶,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상도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면 그게 교만인 것이고, 그렇죠? 이 경제 활동을 하고 그걸 이제 오늘은 상도라고 우리가 거래를 하는 하나의 도리, 상도죠.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의 윤리, 그걸 상도라고 한다면, 상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교만, 자기만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고, 겸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이러면 사용자가 되어도 또 고용인이 되어도, 고용주가 되든 고용인이 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 상도의 두 번째 덕목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이 뭐냐면 정직한 자의 성실이에요. 사악한 자의 폐역, 폐역은 거짓입니다. 이 성실이라는 말을 제가 한자로 써놨잖아요. 이 성실이라는 게 이 성자가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열매를 맺는 열매실자가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이걸 이렇게 길게 뜻을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삶이에요. 이게 성실한 삶이에요. 우리가 상도를 지켜갈 때 첫 번째로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상도를 이루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부자, 깨끗한 부자, 그리고 거룩한 부자들이 되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성실해야 되는 것이죠. 정직이 수반된 성실. 내가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야, 이거 완전히 경제학 교본이네. 자녀들에게 이 말씀 가르쳐 주세요. 네가 말한 것과 그 말로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삶 속에서 그게 열매로 드러나면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인데, 이 성실하지 못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고 약속하고 실제 행동하고 틀린 거예요. 이렇게 약속해놓고 바로 자기 유익 때문에 뒤돌아서면 바로 말을 바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 하나만 해도 상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구나. 자녀들에게 이 사실, 이런 말씀을 좀 가르치십시오. 그들이 직장에 가서든지 아니면 자신이 비즈니스를 경영한다든지 이럴 때도 성실, 말과 행동에 일치가 되어서 늘 그게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재물은 뭐냐면 재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재물만 있는 거는 진짜 위기의 순간에 그 재물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공의,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고 바르게 사는 삶. 이건 결국은 최후에 가서는 죽음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여러분, 비즈니스란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이제 죽을 때 그 밑에 있던 그 수종들든 수하의 종들도 다 함께 묻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걸 순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충성스러운 그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종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원래 순장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 여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종을 살려주는 게 도리에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순장 제도에 의하면 그 종을 같이 묻어야 되는데 살려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에 이유 없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여종을 살려줬는데 그 여종과 그 여종의 아버지가 그 전쟁에서 그 상대방 그 전쟁에 나오는 그 사람들 길에다가 풀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말하자면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을 남겼더니 나에게 이 죽음의 위기,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그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찌 되었거나 뭘 남겨야 돼요?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이게 대원칙입니다. 크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속이는 저울, 공평치 못한 저울주,
그 다음에 이중적인 잣대,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슬쩍슬쩍 속이면 당장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당장은 이문을 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뭘 잃어요? 사람을 잃게 됩니다. 다 알아요. 어린 나도 어릴 때 보니까 알겠던데, 그 쌀가게 주인이 이렇게 쌀 깎는 거를 내가 봤다고요. 어쩌면 그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깎냐고요. 근데 그분은 누구를 잃은 거예요? 그 동네 꼬마 아이 한 사람의 마음에 멍을 들게 한 거잖아요. 사람을 잃는 거예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그렇게 부유하게 얻은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지만 공의롭게 그렇게 바르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삶, 겸손하게 하나님 모시고 사람을 남겨야지. 그런 마음 자세로 비즈니스 하면 죽음에서도 건져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그래서 공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아주 소중한 원리, 상도를 지켜가면서 큰 비즈니스를 경영하도록 여러분 자녀를 기르고 싶으면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실입니다. 정직이 동반된 성실. 세 번째는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롭게 해야 돼요. 바르게. 불의하게 해가지고는 이게 뭐 안 되는 거죠. 정직한 자의 공의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직한 자의 성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결국은 자기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리라. 자기가 바라던 것, 자기가 꿈꾸던 것, 자기가 죽는 순간 다 없어져요. 그러나 사람을 남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남잖아요. 재물은 혹시 없어질지 모르지만 사람이 남으니까 그 사람이 다시 재물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구를 남겨야 되냐면 사람을 남겨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자녀들을 남겨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목회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진짜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제가 꿈꾸며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제가 목회 뒤로 물러섰을 때 그들이 스스로 기도할 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스스로 먹고 또 자기 것으로 취하면서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면 제 목회는 성공하는 것이죠. 이거예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자기 길이 무슨 길이에요? 그 끝에서 어디에 도착해요? 지옥입니다. 악인의 결국은 자기 길, 그 악한 길로 가다가 거기로 종착점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